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원래 창세기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강의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흔하게 자주 다룰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그래서 나온 김에 우리가 여러분 전체 함께 나눠보려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무게감은 성경의 그 어느 한 장의 무게와는 다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 창조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만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성경의 첫 줄부터 거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줄부터 믿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내용 그 자체를 읽어보려고 들어보려고 하는 그 고려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이렇듯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걸 통한 구원, 육체의 부활, 영원한 세계 등등 성경이 말씀하는 그 모든 내용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처음 이야기인 이 창조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창조를 믿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성경의 이 창조 이야기가 비과학적인 신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런 맹신적인 신념에 기반을 둔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이 기준에는 바로 과학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나 동정의 잉태 이야기도 죽은 자의 부활도 다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성경은 정말 비과학적인가요? 사실 과학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죠. 왜냐하면 과학으로 다 이게 설명하고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과학이라는 기준 앞에는 늘 주눅이 듭니다. 특히 이 창조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죠. 학창시절에 다윈의 진화론을 공부하면서도 진화론은 그럴싸한 과학적인 증거를 많이 가진 그런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럴싸한 논리적으로 것처럼 보이는데,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참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의 믿음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 외에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진화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이 이론에는 설명이 안 되는 많은 허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진리 논쟁이라는 게 니네가 아니니까 우리께 맞는 거다라는 이런 논리보다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에서 진리의 근거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내 주장이 진리라는 그 증거가 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창조나 그동안의 이 창조냐 진화냐 어느 게 맞냐라는 이 논쟁 속에서 창조론을 믿는 우리의 주장의 근거는 솔직히 창조론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진화론의 허점을 파헤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논쟁은 언제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거고, 거기에 거기에 심판자는 오직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 논쟁에서 우리가 믿는 창조론에서 우리가 꺼내들고 갈 과학적 무기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그 경기장에서는 안 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느냐 말입니다. 그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는 또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극적인 방어만을 하다가 씩씩거리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안 믿다가 지옥이나 가라 그러고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창조론은 정말 이 과학이라는 심판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창조론은 오직 우리의 믿음 외에는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걸까요? 그래서 진화론은 정말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정말 비과학적인 걸까요? 여러분이 이 말에 좀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쇠뇌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쇠뇌당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 모든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일 거라는 바로 이 착각 말입니다. 과학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죠.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으면, 검증이 되면 그것이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진리일 수 없다라는 이 확고부동한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신뢰 여부를 판가름하는 이 과학이라는 것에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학은 정말 과연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과학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이것이 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과학만큼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속에서 이 과학만큼 선명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과학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참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심판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과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과학이 전혀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밝혀진 소위 과학적인 진리라는 이런 것은요, 사실상 우리에게 기능적인 지식만을 줄 뿐이지 진짜 필요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지식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연 어떤 삶이 진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인가? 이런 가치관에 대한 질문에 정말 과학은 충분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더 선하고 무엇이 더 아름답고 진짜 가치 있는가에 대해 과학이 과연 확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인 지식을 과학은 정말 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근원과 운명에 대해 과학은 정말 확실한 대답,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근원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닌 기능적인 지식들만을 줄 뿐입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실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과학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측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어디까지인지요. 우리는 과학에 대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이 그래도 많은 것을,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과학이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고사하고 우리의 신체에 관한 그 비밀조차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게 하는 그런 결정과 그런 결단, 그런 심경의 변화를 과학이 정말 만들어낼 수 있나요? 과학은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혀 줄 수 없고 또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능력이 전무합니다. 결국 과학은 모든 것에 답을 주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 한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이 창조 속에 과학의 이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죠. 창조론의 첫 출발은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과연 과학은 창조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할까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게 과연 과학적인 판단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과학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과학적인 판단이고 과학적인 진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 자체가 반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인 모순의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운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뭐였어요? 어떤 걸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된 걸 보고 예측을 하고 거기서 가설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입증하고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되면 그걸 응용해서 새로운 이론과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만유인력이 어떻게 과학적인 사실이 되었습니까?
사과가 떨어진 걸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다 땅으로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예측하고 그리고 가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설로 실험을 한 겁니다. 피사의 사탑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보임으로 이 가설을 증명한 거예요. 참이라는 걸.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만유인력의 이 가설은 과학적인 진리로 판명이 났던 거고 이걸 응용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과학적인 도구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진술이 과학적인 진술이 되려면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진술해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 지구와 이 지구를 넘어선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관찰과 그런 실험을 통해 이걸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창조를 믿지 못하고 저들이 창조에 대해서 반박하는 공격 포인트가 바로 이거잖아요. 창조를 실험해서 증명해 보아라. 그래야 믿겠다. 그러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과학적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실험해서 입증해야 그래야 그 말이 과학적 진술이 되고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 과학이 과연 이 실험과 이 입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걸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말입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우주의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에 살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불을 켜주십시오.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인 진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야말로 과학적인 방법을 벗어난 과학적인 진술이 아닌 그건 신앙이고 신념의 진술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의 이론도 신앙인 겁니다. 과학은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 가능한 그 세계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학이 주장할 수 있는 이 한계를 한참 벗어난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주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나 비존재는 신앙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지 과학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앙하는 사람들이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시 신앙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건 신앙과 신념의 문제이지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학의 능력을 벗어난 영역이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걸 증명할 수 없게 해요. 다만 각자의 생각으로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서 입증된 사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과 불신자들과 한번 싸워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쇠뇌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대답해주고 모든 것이 진리 여부를 판단해주는 절대 기준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알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래서 주눅들고 위축되지 말란 말입니다. 진화론과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마치 이건 과학적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된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좀 저급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무신론자들이 우리 보고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증거를 대보라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면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증거도 못 대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곰곰이 살펴보면 그게 다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굳이 증거가 있어야 사실이라고 판명이 됩니까?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여러분 나에게 이걸 증명해내지 못해도 두통이 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철에 썼던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돈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증거를 대보라면 저는 못 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사실인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신론도 하나의 신념이고 신앙인데 당신들은 그럼 증거를 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증거를 우리에게만 증거를 요구하느냐는 거죠.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게임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굳이 안 싸우려고 해서 그렇지, 과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일까요? 정말 무신론의 이 주장을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아무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 우주적인 부정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마치 이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개미 구멍을 몇 바퀴 둘러보고서는 이 세상엔 대연동이라는 이곳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온 세상을 다 둘러보았는데 나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말이죠. 세가족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호주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라는 주장과 없다라는 주장 중에 어느 것이 더 증명하기 쉬울까요? 실제로 호주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호주의 어떤 도시를 아니면 거기를 다 거닐다가 다이아몬드를 찾게만 된다면 여러분 이걸로 호주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호주의 모든 것을 다 훑어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 훑어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면 제가 여러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다녀봤는데 호주에는 다이아몬드가 없던데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겠죠. 땅 밑을 봐보셨습니까? 아니, 보석이라는 게 보통 땅 밑에 있는데, 그럼 다시 가서 또 수백 년이 걸려서 호주의 땅 밑을 다 찾아봐. 그리고 옵니다. 없다고. 그럼 제가 몇 미터를 파봤습니까? 더 깊이 보석이 있는지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바로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려서 결국은 여러분이 호주에 다이아몬드가 없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주로 확대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 아까 본 이 우주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주장을 여러분 과학이 결코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다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을까요? 이 무한한 우주를 다 조사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우주적 부정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하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터무니없는 맹신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인식할 때 인식론적으로 올바르다, 그러지, 잘못되지 않았다, 정당하다는 걸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신론자도 유신론자도 어떤 걸 인식할 때 다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것, 이 세상의 이 말에 아예 세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눅든 거예요. 우리가 아예 열등감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의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만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고가 아니라 유신론의 사고와 그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정당한 인식의 결과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주장에 늘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과학이 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과학이 판단할 수 있는,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건 확신이 됐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인식론적으로 정당한 믿음입니다. 무신론의 인식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인식이란 말입니다. 그 누가 이것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니 맹신이니 할 수 없는 겁니다. 맹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럼 맹신하는 거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맹신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론도 과학적이지 않다고 거부를 하죠.
사실 우리 스스로도 이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창조론을 분명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창조론의 이 주장 앞에 우리는 진화론이 주장하는 이 앞에 좀 밑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또 질문을 해보십시다. 진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것 역시 일종의 쇠뇌입니다. 진화론은 창조론보다 더 과학적일 거라는 그 쇠뇌 말입니다. 진화론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 무생물의 기원을 단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식물도, 동물도, 뱀도, 문어도, 코끼리도, 원숭이도, 인간도 다 이 하나에서 진화되어서 다 나왔다고 믿는 겁니다. 그 최초의 기원 물질은 어떤 무기질이라고 믿는 거예요. 무기질이란 생명이 없는 물, 공기, 이런 탄소, 질소, 인,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명 없는 이 무기질이 모여서 어떤 전기 자극에 의해서 유기물, 즉 세포를 구성하는 그 기본 물질인 이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 같은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잠시만 참고 좀 들어보십시오. 이 유기물이 모여서 단세포가 되고 여기서 수천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진화하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 무생물이 다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제가 믿는다고 하는 말을 자꾸 강조하죠. 예,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최초의 물질, 공기, 물, 원소 같은 이것이 어디에 생겼는지는 그냥 무시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요? 우주의 대폭발, 바로 빅뱅으로 지구가 탄생되었다고 믿으니까 그들의 진화론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우주의 물질의 기원, 이건요,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것,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바뀌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실험한 게 있죠. 밀러의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인데 거기에서 이걸 증명해 보이며 진화론이 맞다, 증명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부여된 실험 환경이, 특수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스파크예요. 그걸 천지창조 때 번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번개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자들의 이 믿음이 또 나옵니다. 이런 무기물들이 단백질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낼 수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 이런 세포를 형성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유기물들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모이고 결합되어서 생명체인 세포를 이뤘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전에 어떤 학자가 확률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바닷가에 수백 개 이상의 이 시계 부품을 그냥 다 해체해서 뿌려 놓았더니 파도가 철썩철썩거리면서 이게 이 파도에 의해서 조립이 돼서 다시 시계가 완성되어서 작동하는 확률과 똑같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반박에 진화론자들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게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최초의 그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반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뭘 따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결과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창조 말고는 뭐가 있겠는가? 이 결과를 봐라.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이게 생겼지. 라는 주장과 뭐가 다른가요? 그 생명이 존재케 되는 것이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는 그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원리로 주장하는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무논리고 무지성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신념이고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물이 다 하나의 세포에서 진화되어서 지금의 생물이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도 증명해내지도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이걸 믿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태초에 있어 봤느냐?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인식론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신앙과 믿음의 형태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 어떤 생물의 중간계 화석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발견했으면 이미 게임이 끝났죠. 그래서 계속 또 다른 이론, 왜 그게 나오지 않는지 계속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서 이론을 계속 추출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요. 오직 그들이 들고 나온 화석이 있습니다. 인간의 화석이에요. 왜요? 인간과 비슷한 동물들,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자바인이나 북경원인 네안타르탈이나 크로만용인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원숭이 뼈이거나 아니면 완벽한 인간입니다. 진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증명된 거니까요. 꼬리뼈와 같은 경우도 중간 과정에 화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걸 인간의 조상이라고 믿을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기원을 물질로 설명하려는 진화론의 설명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조의 이야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말입니다. 제가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진화론은 설명되지도 설명하지도 못하는 한계투성의 이 편집된 과학과 맹목적인 자기 주장의 신앙적인 요소가 혼합된 하나의 신념체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 말을 보십시오. 이것이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우리를 향한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똑같단 말이에요. 증명해낼 수 없는 걸 각각 영역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단 하나의 물질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되었다고 믿는 이 신념, 이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또한 믿음이고 신념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의 일부 요소들은 물론 과학적이지만 진화론을 떠받치고 있는 많은 핵심적인 부분들은요, 여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신념과 신앙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하고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고,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는 걸 신앙하는 것처럼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진화론은 이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둘 다 여러분 지금까지 피 터지게 싸우고 결론이 안 나겠어요? 둘 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건 둘 다 신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신념과 신앙의 대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위축되지 말란 말이에요. 주눅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 대결은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결국 심판이 난단 말입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 종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 과학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잘못이 없어요. 과학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신 영역입니다. 과학 자체가 악이 아니라 이 과학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이고, 이 과학을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왜곡하고 편집하는 이것이 악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학을 적대시하거나 반대로 이 과학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판단해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이나 크리스찬 과학자들 중에 이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 보겠다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조과학회입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서 나온 CD를 구해서 보기도 하고 이걸 다 보고 또 청년들에게 이것을 막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 그런 시도의 중심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거기서 사용하는 그 방식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실제로 초기에 창조 과학계에서 활동하시던 과학자분들 중에 그 오류를 인정하고 탈퇴한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대표적인 오류를 말씀드리면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이야기를 여기에 나온 이 문자 그대로 창조의 모든 과정과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대입해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창조론은 창조 과학 동영상 하나 틀어주면 다 증명이 된다. 여러분, 사실 거기에도 진화론에 못지않는 많은 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의 과학적인 근거와 그 순서를 체계적으로 말해서 창조를 증명하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막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 땅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이 아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한편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책으로 이 진술로 접근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무리한 설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조과학에서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지구의 나이, 지구의 연대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창조를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대개 6,000년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6,000년이라는 이 수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1600년대에 성공의 대주교인 제임스 어셔라는 이 분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 나이와 그 중간에 생략된 이 시대를 다 계산해 보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었다라는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 이 주장 이후에 모든 교회에서 이걸 무비판적으로 이걸 창조론의 정설로 여기고 받아왔던 겁니다. 이 계산으로 이 1장의 창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지구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에는요, 다 상징성들이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생략되고 뛰어넘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시대의 인물들의 나이와 이것들을 다 덧셈해서 이게 이 지구의 나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든 조상들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태가 이것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14대, 14대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생략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이나 이 연대만을 단순히 더해서 창조의 연대 지구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6,000년 된 젊은 지구를 고수하려니 과학적인 방법들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반감기를 근거로 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바로 이것 말입니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류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오류를 수정하고 보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고 실제로 이게 사용되고 있는 이 모든 걸 전부 부정한다는 건요, 오히려 창조론을 무지성적이고 반지성적으로 끌고 가는 격인 겁니다. 마치 예전에 교회가 행했던 것처럼요. 전동설을 굳게 믿고 있던 교회와 지도자들이 갈릴레오를 탄압하면서 왜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냐 하면서 성경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탄압을 했죠. 그걸 전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또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해 보겠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 과학적인 방법과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취사 선택의 과정 속에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인간은 이걸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구의 나이가 수천 년이건 수만 년이건 수억 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그 수치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수많은 설명들이 등장은 하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이런 과학을 말하려고 과학책으로 쓴 게 아니라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과학 수준, 그들의 인식 수준에서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려고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사실이 과학적인 사실과 모순이 될 수 없다는 이 학문적인 관심, 그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그 생각이요, 혹은 창조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과학으로 이렇게 입증되니까 진리라는 이걸 주장하는 이 태도가요,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보다 이 과학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이 과학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이런 오히려 과학에 얽매인 오류를 낳게 되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유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과학은 그 한계 속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이 진리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지 그 진술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보장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과학이나 비과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선 그것이 감지하고 수치화해낼 수 없는 그걸 초월해 존재하는 그 영역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화론도 역시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을 인간은 이걸 지금 다 증명해내고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신이 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론의, 창조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 또 믿어야 되는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창조를 믿는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만들어져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져서 어딘지 모르는 그 종착역, 그 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결국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게 이게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조의 믿음입니다. 진화론은 바로 이걸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죄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최후의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불신앙의 사상들이요,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존재함이, 이 진화론이 이 과학을 맹신하면서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이 거짓의 가르침들이 결국 얼마나 인간을 허무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방황의 괴로움에 빠져 살게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창조의 구원은 바로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학에 쫄지 마십시오. 진화론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이 출발을 시작했고 그 해답을 향해 그걸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그래서 이 창조를, 이 창조의 하나님을, 그것에 대한 나의 신앙을 붙들고 믿고 누리고 외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